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제가 지난 10월 27일 날 대전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에 그 목사님이 세미나 때문에 강단이 비어서 저보고 오자마자 그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와서 좀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그때는 그냥 말없이 네 알겠습니다 가서 선교 보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저를 잠을 못 잘 정도로 이렇게 억눌렀어요. 그래서 사실 인도네시아 땅에서는 이런 말조차 단어도 없어. 이슬람 사회에서는 감히 동성혼, 동성애 이야기조차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가 어렸을 때 감히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은 정말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면은 뭐 여전히 태양은 떠오르고 있고 이 세상은 굴러가고 있는데 어둠의 영이 온 세상을 덮고 있다라는 것을 저나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제가 처음에 한 것이 서로 이렇게 논쟁하는 그 마당에 들어가서 제가 보았습니다. 왜 찬성을 하는지, 왜 반대를 하는지. 정말 반대하는 사람이나 찬성하는 사람이나 듣고 보면은 그럴듯해 보여요. 그런데 이제 거기 나온 그 반대하는 사람이나 찬성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대부분이 그분들이 아주 유식한 분들이에요. 그냥 보편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쉽게 얘기를 하면 법을 이렇게 다스리는 변호사들이 대부분 이제 많이 출연을 하고 또 아니면은 그 유수의 국회의원이 됐든 아니면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이름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도 아까 어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공부를 했다는 사람들이 어리석을까? 그러니까 분별을 하지 못하는 그것을 제가 느끼고 사실 이번에 설교한 내용이 시대를 분별하라고 하신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런 단어를 많이 들었는데 이제 요즘은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하더라고요. 철부지라는 말, 그 말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컸는데도 불구하고 뭘 모르는 사람을 가리켜서 철부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런 얘기를 해서 그 당시에 철부지라고 하는 것은 나이는 먹었지만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 어리석게 행동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철부지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걸 사전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니까 철이라는 것이 계절, 철자를 이렇게 써가지고 지금이 이제 예전에는 24절기를 모르면은 동사를 질 수가 없죠. 지금이 씨를 뿌려야 되는지 곡식을 거둬야 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철부지, 철을 모르는 사람을 가리켜서 철부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겨울철에 옷을 벗고 거닌다면은 그건 어리석은 거잖아요. 여름철에 털옷을 입고 다니는 것도 그것도 어리석은 거고 요즘 이제 저같이 이제 노년이 된 사람이 식당에 가가지고 젊은 아가씨 불러가지고 언니 하는 것도 이 철부지라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요즘 이제 결혼한 젊은 청년들이 나이가 많은 그 남편을 보고 오빠라 부르는 것은 정말 철부지일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글을 읽으면서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그런 세상이 아닌가. 그런데 이것은 육적인 이제 철부지이고 영적인 철부지가 사실은 예수님 시대나 오늘을 살아간 우리 시대나 똑같이 있다. 오늘 뭐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당시에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 하면은 종교 지도자 쪽이고 모세 율법을 완전히 암송할 정도로 이렇게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철부지라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영적인 철부지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9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기를 세상이 그 어떤 사람도 그런 이적을 베푸지 못했는데 또다시 그들은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이제 예수님에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요나의 표적, 저는 이제 그걸 그곳에서 이제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려고 했던 수많은 표적들 중에 요나의 표적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영적인 철부지에 불과하다라는 얘기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결국은 저는 이제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는데 지금이 어느 때냐? 지금이. 여전히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고 구원받아야 될 때다. 다시 말하면 이 시대는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이 필요한 시대라는 거죠. 이 깜깜함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에도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지 않는 한 이 어둠에서 헤어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창세기 1장 오늘도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1장 1절이 사실은 이 차별적 금지법을 주장하는 사람이나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이것 하나면은 족하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냐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제 2절부터 이어지는 이 성경이 열려지는 것이고 만약에 창세기 1장 1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이 성경은 있으나 그들에게는 여전히 닫혀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이것은 세월이 가도 변함이 없는 것인데 왜 사람들은 지금 또 다른 성을 만들어 놓고 그것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주장하는데 제가 이곳에 와가지고 성경적 세계관과 자연주의적, 인본주의적 세계관 이 두 가지를 놓고 사실은 지금이 세계관 싸움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들은 인본주의적이나 자연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가 눈이 이제 안 좋아가지고 성경을 잘 못 읽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수술하고 선글라스를 처음으로 써봤는데 선글라스를 쓰니까 이런 빛이 이렇게 밝은 빛이 가려져가지고 뭐 빛을 봐도 크게 눈이 부시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이 색안경을 쓰고 살아가고 있구나. 어떤 색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세상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성경적 세계관을 읽어가면서 다는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에게 꼭 한번 읽어봐야 될 그런 책이다. 그래서 세계관이 잘못되면은 정말 오늘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제 사사기 21장 마지막 귀절에 우리가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는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왕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구주만이 아니라 나의 임금이 되는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구주라는 꼴은 고백을 잘하는데 왕이라고는 임금이라고는 고백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에 어떻게 뭐 비슷한 시대를 걸어가서 그런지 비슷한 시각으로 보고 있어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또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여러분들한테 아무리 뭐 동성혼이나 아니면은 동성애를 이곳에 와서 주장하는데도 그걸 따라갈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노출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판단할, 분별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잘 양육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은 저도 기도할 제목도 많고 그래서 좀 일찍 와서 이제 기도를 좀 하려고 왔는데 기도도 별로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번에 온 목적은 다른 목적 없이 눈이 이제 안 보이니까 눈 수술을 하기 위해서 왔고, 그래서 별로 이제 사람도 안 만났고 교회 방문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차별금지법에 많이 생각을 하게 됐고, 그거 하나 건져가는 것이 큰 위기라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제 한 가지 제가 기도하면서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년도 6월 달에 아이들 방학을 하게 되면 인도네시아 우리 소마이 집 아이들 한 20여 명을 한국에 데리고 와서 사실 우리의 삶이 뭐 본이 되는 것도 있지만 본이 되지 않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좋은 것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들어서 지금 기도하면서 그 일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오기 전부터 내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한국에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열심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열심히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가 1년 내내 이제 선교 준비를 하긴 하는데 더 해가지고 지금 이제 뮤지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왜 아이들이 이곳에 와야 하는가? 주님이 저에게 물어본다면 딱 한 가지입니다. 사실은 한국이 선교하러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많이 나가 있는 편인데 제가 와서 보면은 선교사가 필요한 곳이 우리 한국이 되어 가고 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이라고 하면은 우리 루아와 비슷한 어린아이도 그렇지만은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우리 기독교 인구가 3% 미만이면은 선교 대상이거든요. 저들이 이제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른 나라로부터 복음을 들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세상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아이들이 와서 저는 영적으로 좀 잠자는 영혼을 또 교회도 그렇고 또 아니면은 아직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깨우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그 아이들을 데려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번에 와서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보고는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가 하나님이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제가 못 들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데 바라기는 그 아이들이나 또 여기 현재 있는 우리 한국 교회가 사실 예수님만 잘 믿으면 그만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곳이 그곳이 선교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도네시아 가면 그 사람들을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고 또 이곳에 사는 동안에는 여러분들 일터가 선교지해야 되고 또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